1절부터 6절까지는 사탄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그 사단의 유월절 준비 상황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뭐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지와 좌우 인망에 발랐을 때에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멸하는 바로 그 재앙이 6월에 갔다. 넘어갔다. 그 피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6월에 갔어. 재앙이 6월에 갔다. 넘어갔다. 그리고는 애굽 땅에서 해방도 되어졌다. 결정적으로 해방되는 결정적인 역사가 그거였다. 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게 역사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역사적 관점이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떠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창세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작정하고 그 예정과 작정을 따라서 경륜과 섭리를 경륜을 따라 쭉 우리가 구원받고 그 섭리를 따라 우리가 또 인도를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핵심이 뭐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저 내어 주셨다.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면서, 찬미하게 하려고 그렇게 창세 전부터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세 전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따라 그 예정과 작정된 시간표를 따라서 그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됐다. 구원을 완성할 때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때가 된 그 시간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면 그런데 이걸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미리 보고 이사야 53장 5절부터 이러면 그가 찔리면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이 말, 그리스도다.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참된 제사장으로, 또 우리의 참된 왕으로, 우리의 참된 선지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몸을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셔가지고, 내어주셔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참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 몸을
속죄 제물로 이렇게 내어주셔서 그래서 연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사야는 그가 찔린 것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자기 자신의 그 살을 찢어내주고 피를 흘러내주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하는 그 장면을 이사야는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하는데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채찍을 맞는 것은 우리의 질병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런 식으로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의 모든 심판까지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8장 9절에 거기에서는 우리의 가난까지도 다 담당하셨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머리 들고 자 하나 없이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하려고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시는 장면이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인자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사람을 섬기고 대속물로 어느 정도로까지 섬기냐?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이제 만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이어서 쭉 설명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내 살은 생명의 떡이고 내 피는 생명의 음료다. 내 살은 참된 생명.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이 땅에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계획은 뭐냐?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생명이신 그분의 그 살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제공하시고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음료로 제공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걸 바꾸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많이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생명도 풍성하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56절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서는 이게 원래부터 가지고 오겠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 세상에 설명하겠어요?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고. 맨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막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주셨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올 거다. 여인의 후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데 그 언약을 자꾸 버려버려. 그 아담의 아들, 큰아들 아니면 큰아들인지 뭐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가인. 그 가인조차도 그 언약을 소중히 안 여겨. 그 언약을 버리고 피 없는 그 언약의 피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제사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았어. 그 제사를 안 받았어. 그러나 아벨은 어린 양을 가지고 그 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언약의 흐름이 점점 흘러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언약을 다 배반하고 떠나가지만 노아만큼은 다 온 세상이 다 떠나가는데도 노아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 또 그 언약이 어디로?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웠다. 민족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 하나님 노란 계획을 계시를 해주셨어요. 계시를. 그래서 시편 147편 20절에 이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15절부터 그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려가면서 두운 바람이 불기도 하고 찬바람을 불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말씀, 그 속히 달려가서 그러니까 천지만을 만드실 뿐 아니라 만드는 그 가운데서도 다 찬바람, 더운 바람 다 죽어나오고 계시는 그 말씀. 이제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보이시는데, 시편 147편 20절 21절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그 법도까지 이스라엘에게 자세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만 강조하는데, 그 율법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한 거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피의 언약.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찢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죠? 우리의 죄를, 허물을, 우리의 모든 것을 저주 재앙을 다 대신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살을 찢어져 주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비밀, 이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그 언약을 율례와 규례로, 법도로 그렇게 표현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하는 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유월절. 그래 유월절은 절대적인 언약으로 규례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완전히 이스라엘 총회에서 잘라내버리라고 그래요. 심지어 죽이라고까지 할 그 정도로까지 절대적인 언약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인 유월절,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자기 임방에 발랐을 때에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이 유골해 갔고, 그리고는 애굽 땅에 노예사 하던 데서 해방이 되어지고, 그게 진짜냐? 그게 근본이냐? 아니다 이 말. 그것도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찢어져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이 진짜고 본판이고, 이 유월절 구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영을 잡아서 피를 문서 임방에 바르고 하던, 그래서 재앙이 유월해 가고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던, 그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길이 없어서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을 하나님 말씀이 죽어질 때 그 말씀은 믿었다 했어요. 그 믿음을 어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아브라함 가정 중에서도 야곱을 택하고 손자 야곱을 택해가지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 가운데서도 그 민족을 통해서 또 유월절이라는 이런 규례도 만들었다 이 말. 그래서 유월절 규례는 뭔가? 요거 설명하려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이 놀라운 구원계, 하나님이 자기 살을 찢고 물과 피를 쏟아주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설명하려고,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꾀를 내신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도록, 절대 변하지 않게 지키도록. 이상하게요. 우리나라는 이 문자고 말이 계속 변하잖아요. 계속 변해왔어요. 심지어 훈민정음조차도 세종대왕이 그때 그렇게 만든 지 이제 한 500년 지나가면서 지금 그때 그 훈민정음을 그대로 지금 읽으면 우리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변해가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만큼은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안 변해요. 안 변해.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하던 그 시일 때 그 언어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때 그 언어가 지금까지 안 변하고 그대로 변면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이 지금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고 그 언어도 안 변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쭉 전달
대대손손 전달해 가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안 변하니까. 그 의미가 안 변하니까. 뜻이 안 변하고, 문자도 변하지도 않고 하니까. 참 좋은 거예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계획, 그죠?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은총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 계획을 설명하는 한 방편이었다 이 말이에요. 율례로 설명하고 있고 규례로 설명하고 있고 법도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종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바꾸어버려요. 그죠? 이 하늘나라 비밀을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종교로 바꾸어버린다니까.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바꾸어버리고. 이런 무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계, 이 하나님의 이 은총,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계획, 이런 것은 사라져버리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율례와 규례와 이 법도를 가지고 이걸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버렸다. 종교화시킨 거예요. 사람이 이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이 법들을 잘 지켜 행하면 구원받는다. 자꾸 그딴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그렇게 가르치는 자기도 온전히 못 지키면서 그죠? 율례, 법도, 그 규례 100% 못 지키잖아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다 못 지키는데 그거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은 뭔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그냥 큰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할렐루야. 예. 이 큰 은혜의 복음을 그 은혜 속에 있지 않고 종교화시켜버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데 종교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공로를 쌓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되고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율법 준행하는 어떤 그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다 달라요. 성경을 가지고도 종교생활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생활 하면서도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 중에는요, 나도 옛날에 잘 모를 때 처음엔 은혜로 출발했는데 자꾸 중간에 이렇게 자꾸 오염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약간 변질됐을 때는 기도 생활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도 늘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힘들었어요. 종교에 쏙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이걸 종교화시켜버렸다. 종교화만 시키는, 종교화되니까 종교적 기득권자가 있잖아요. 종교에는 그 종교
종교적 행위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든지 대제사장 그룹, 그 다음에 또 율법학자 그룹, 서기관 그룹, 그 다음에 또 뭐 그 종교 또 그것도 거기에 또 열심히 하는 그 백성의 지도자급,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또 이것을 이 종교를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종교화시키는 것도 모자를 가지고 이걸 정치화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정치화까지 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와서 얘기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완전 압력밥솥 뚜껑 덮어놓은 거나 비슷해요. 아무리 그 끝에 가서 물들을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막 병든 자고 귀신 쫓아내고 막 별별 기적 다 행해도 도저히 먹혀들지를 않아.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 수많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보면은 21장 37절 38절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한 거 지금 6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막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막 이른 아침부터 막 아침부터 새벽밥 먹고 일찍 출발해가지고 와서 성전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이랬다. 그러니 이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이 종교를 정치화로만 해버린 이 사람들이 참 그 영적으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그냥 두고 보겠느냐. 이 질투가 폭발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 막 항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백성을 가르치느냐. 누구 허락받고 가르치느냐. 막 이딴 소리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 그래도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말에서 지니까 논리에서 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죽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6월절이 가까우는데 6월절이 가까웠다는 말은 뭡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지금 모여드는 거지. 몰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6월절이, 그런 6월절이 가까우니까 이제 비상이 걸린 거야. 온 유대 전체에, 전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유대인들의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지금 버림받는 거 아니냐. 이제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해졌어.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우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아주 그냥 깊이 고민하고 깨를 짜는 이렇게 하더래요. 이는 그들이 그래서 궁리하는데 무슨 방도로 죽일까? 어떻게 백성 그냥 무조건 죽이려고 하면 명분 없이 죽이고 그냥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면 테러를 가해서 죽이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냐. 완전히 그냥 자기 오히려 막 들어 일어날 거야. 그래서 그런 백성 두려워해가지고 아주 고민하면서 궁리를 하더라. 요렇게도 해보고, 시뮬레이션,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이 깨도 내보고, 저렇게도 깨를 내보고, 막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넘겨줄게요 이렇게 하니까 옳다구나. 그래서 찾는 거야.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낸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줬다. 자, 이거 뭔가? 사탄이 언제 역사했느냐? 사탄의 통로요 도구요 매개체가 될,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 도구요 매개체가 될 때는 언제 그렇게 됐느냐? 복음을 종교화시킨 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것을 육신적으로 만들고 정치화시켜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불법까지 저지르려고 하고 막무가내로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고 그렇게까지 하니까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가룟 유다도 원래 사도계인 출신, 사도계인들은 천사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을 그래서 온전한 메시아로 자들 안 믿고 그냥 선생으로만 늘 메시아를 인정 안 해요. 이 가룟 유다는 선생이에요 자꾸 하고 있지. 뭔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막 그 큰 기적들 바라보면서 선생으로 따르고 있지.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도 안 바뀌니까 그 생각을 타고 사단이 그를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 사단이 들어가니까 사단이 가져서 그래서 사단 들린 종교 지도자,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완전히 사단의 그 통로의 도구요 매개체가 돼가지고 놀잇감이 되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다가 또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끝끝내 마음의 생각을 안 바꾸고 있는 이 가룟 유다. 이들에게 사단이 막 역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매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이용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딱 만난 거예요. 고민하면서 궁리하고 있는데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넘겨주겠다. 기회를 봐서 하니까 막 옳다구나 하고 막. 그런데 예수님을 그래서 온전한 메시아로 자들 안 믿고 그냥 선생으로만 늘 메시아를 인정 안 해요. 이 가룟 유다는 선생이에요 자꾸 하고 있지. 뭔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막 그 큰 기적들 바라보면서 선생으로 따르고 있지.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도 안 바뀌니까 그 생각을 타고 사단이 그를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 사단이 들어가니까 사단이 가져서 그래서 사단 들린 종교 지도자,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완전히 사단의 그 통로의 도구요 매개체가 돼가지고 놀잇감이 되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다가 또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끝끝내 마음의 생각을 안 바꾸고 있는 이 가룟 유다. 이들에게 사단이 막 역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매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이용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딱 만난 거예요. 고민하면서 궁리하고 있는데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넘겨주겠다. 기회를 봐서 하니까 막 옳다구나 하고 막. 사단은
무교절, 6월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잡아주려. 자기들 남들 예수님을. 그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는 죽었는데 일부러 그냥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자기 그저 손에다가 스스로 못을 박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죄 없이도 억지로 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박아야 되는데 누가 그 일에 쓰임 받을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쓰임 받을 거냐. 이때 사단의 복음을 종교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들, 종교를 정치화시킨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6월절을 아주 소중히 여기잖아요. 6월절에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때 또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더욱더 고민하면서 궁리하고 있던 깨를 막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오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형통함이야. 사단이 역사해 가지고 형통한 거야. 잘 됐다. 가룟 유다가 그런 말 하니까 막 아이고 잘 됐다. 그러지 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그래서 돈 줬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종교로 바꿔버리면 이런 식으로 사단의 밥이 돼요. 나도 옛날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는데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며칠 안 되니까 안 가서 또 들어오는 거야. 또 들어오고. 나중에는 도대체 나갔다고 왜 들어오느냐면 자꾸 들어오느냐 말이야. 아주 노이로 그래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이래서 했다 이런 죄를 지어서 그랬다 저런 죄를 지어서 그랬다 자꾸 이제 그렇게 누가 이런저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노이로제가 걸리더라고요. 노이로제 증상이 생기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닐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깊이 복음을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아니구나.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도 종교화시키고 있었구나. 마치 우리나라 설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비슷하게 예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었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23절에 우리 속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성령님의 사랑도 받고 우리가 그 속에 이렇게 두리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예수님 아예 그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이게 복음이래. 내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 그 사랑의 농도가 100%까지 안 가도 괜찮아. 사랑하는 마음만 있고서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대로 표현을 하고 그 마음의 분량을 그쪽으로 몰아주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몰고 가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몰고 가고 말로도 몰고 가고 무의식적으로도 몰고 가고 기도 속에서도 찬송 속에서도 그 사랑 그 하나님께로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뭐든지 봉사할 때도 그렇게 했어. 그걸 가지고 하고 헌금할 때도 그걸 가지고 하고. 자, 그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
그러면은 모든 율법에, 로마서 8장 5절입니까? 4절 5절에 보면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버린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 이런 은혜 속에 있어야지 자꾸 종교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생각이 틀려먹어 있으니까, 이 종교화되어 있으니까 사단에게 이렇게 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냥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획에, 사단적인 계획에 그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대제사장들, 세계관들, 바리새인들, 로마 군병들까지,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그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종말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들에게 미용당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있어요. 마지막 종말 시대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17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예수님의 이 유월절을 위해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찾아다니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갔느냐? 사마리아 성까지 갔어요. 사마리아의 수가성까지 가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느냐? 연애하려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그것을 사모하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모하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갔다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이런 식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아다닌다. 지금 이때다. 이때다. 그렇게.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그 여인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해 주니까 이 여인이 그냥 놀래서 막 물과 물대기 버려두고 막 동네 뛰어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까지 예수님께 다 데리고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오늘 이 예루살렘은 유월절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면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 유월절, 이걸 먹어야 되는데, 유월절이 그러니까 무교절이라 했잖아요. 누룩 없는 빵하고 또 어린 양의 고기하고. 그래, 어린 양의 고기하고 이 빵하고 이것을 같이 먹으려고 하면, 그리고 포도주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그걸 예루살렘에 그 1년에 세 차례만 있는 그 명절 세 차례만 있는 그걸 가지고 상가를 크게 지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큰 방을 준비해 놓고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빵도 준비하고, 그리고 고기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월절을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먹을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
예비해 놓은 곳을 인도할 것이다. 그대로 갔어요. 예수님 이 사람까지 찾아가더라. 진정한 유월절, 참된 유월절,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구원의 그 계획을 완성할 때 참된 유월절이 언제 올 겁니까?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라고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늘 준비를 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고 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내셔가지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지막 때도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아가시고 있어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눈은 전 세계를 두루 살피시면서 찾아다니고 계신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예배하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어하는 자신의 모든 걸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일에 그런 상태에 갈급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갈급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다니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걸 보고 전도를 해요. 전도. 참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렇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찾으시는 그 주인공이 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 축복의 길에 초청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두 부류, 두 종류의 이 유월절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신령과 진정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진정한 참된 유월절의 그 의미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다 보면 아멘의 중요한 결론과 또한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